하나님의 것과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 돼 있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그리고 만물은 처음부터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영적인 것과 또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두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소유주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유혹을 했죠.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해가지고 인간이 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인간은 마귀에게 졌어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래요.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소유가 됐고 그가 가야 될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생을 뭐냐 하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두려움이거든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자기가 지옥 형벌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 형벌이 두려워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면서 들어왔던 최초의 감정이 두려움이었어요. 걱정이었어요. 근심이었어요. 그 마귀의 소유거든요. 오늘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끝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음성 들어야 여러분 참된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뺏겼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인간의 의지에게 두었어요. 네가 택한 대로 내가 행하겠단 말이에요. 인간은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어요. 불순종하여 마귀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생명과 그리고 복을 빼앗긴 거예요.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마다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빈털터리요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과 생명이 하나예요. 근데 복과 생명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복다로 생목다로가 아니에요. 생명을 얻은 자가 복을 받아요. 생명 자체가 없으면 복은 누릴 수 없고 받을 수 없어요. 죽은 시체에게 아무리 줄 것을 주어도 대답이 없죠. 일단 뭐 해야 돼요? 살아나야 하나님의 것을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복과 생명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생명 얻는 자가 복을 얻을 수 있고 죽은 자는 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이겼으면 우리가 원수 마귀에 이겼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되어 그 안에서 누렸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담이 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마귀의 말을 듣고 그에 순종했어요. 마귀에게 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을 두려워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가난, 질병, 두려움, 이것들이 지옥의 여러분들 현상들이거든요. 이 가난과 질병이 여러분 걱정, 두려움이요 전부 다 지옥의 현상들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자와 같이 나타난 두려움, 걱정, 근심, 또 가난, 질병, 이것을 없애려면 뭐가 없어져야 될까요? 본질인 뭐가 없어야 되겠어요? 지옥의 본질이 사라지면 이것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지옥의 상태는 그대로 있는데, 지옥 갈 처지는 그대로 있는데 이것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역기능이 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실존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영혼의 참된 평화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우리 조상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조상은 마귀다. 지옥에 아주 유업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그냥 두렵고 불안하고 사고 날까 두렵고 먹고 살까 두렵고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원수 마귀의 지배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선악과 계명을 어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지옥 형벌이 왔고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살 길을 주셨는데, 그것도 역시도 선택한 대로 의지에게 두었습니다. 의지에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택하면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사망을 택하면 사망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은 무엇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것이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내 거다. 원수 마귀한테 빼앗겼지만 의지를 통해서 스스로 마귀의 소굴로 들어갔고 그의 소유가 되어 죽기를 두려워하며 그리고 가난과 질병 속에서 허덕이는 지옥 현상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길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인류의 소망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만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오늘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인류는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모든 사망의 그림자들을 여자의 후손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오늘 여러분들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예수 안에 답이 있어요.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모든 그림자와 같은 사망의 역사는 물러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그 여정이 구약성경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임만을 할 뿐이다. 우리의 대적의 취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가난을 모두 소멸할 것이다. 그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지지난 설교 중에서 뭐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다는 제목이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에 있는 자, 주 예수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믿음 있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를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도다. 오늘 시간 그 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그 예수가 오실 길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뭐라고 그랬냐면 내 거다, 하나님 걸로 회복됐다,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것과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면 돼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되면 누가 내 새끼를 건드려? 누가 내 자녀를 건드려? 내 백성을 누가 건드려?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것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 뭐라고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예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지옥의 문을 때려 부신다 이 말이에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로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뭐가 나올 거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것이고 또 우리와 같은 누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보호를 받는 건 마찬가지인데 오늘 시간 구약 사람들은 주로 백성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입니다. 백성은 택하는 거예요. 자녀는 낳는 거예요. 백성은 일꾼으로 불러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낳았어요? 불러냈어요? 정확히 하시자고요. 이스라엘은 백성인데 백성은 불렀어요? 낳았어요? 날 불렀고 낳은 거하고 섞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눈안서요 이렇게 들려주셔야 되는.
예. 자, 백성은 부른 거예요. 백성으로 불러낸 거예요. 일꾼으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러낸 거예요. 근데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핏값을 주시고 사셨어요. 낳았어요. 산고의 고통을 겪고 낳았어요. 우리 신약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낮은 자존감에 아주 그냥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이빨 닦으시죠? 양치하시죠? 양치할 때 맨벽 보고 합니까? 거울 보고 합니까? 예? 나는 이빨 안 닦아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자, 양치하지요? 양치할 때 거울 보고 하죠? 그러면 거기에 누가 보여요? 보기 싫은 내가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세요. 자, 우리 같이 보십시다. 너무 또 여러분 백설 거울 보고 거울아 누가 제일 잘생겼냐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시죠? 여러분 거울 보고 그렇게 하세요. 너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와 백성은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백성은 일꾼으로서 일하고 끝이야. 아무리 똑똑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백성은 신분이 종인데요. 그 종의 신분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친해도 종은 종이야. 상속권이 없어요. 근데 자녀는 뭐 아무리 못나고 게으르고 뺀질거리고 말 안 듣고 그래도 자녀는 뭐가 있어요? 상속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상속권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예수님 다 보여주셨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한 자가 보역하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예수님 보여주셨죠. 그것을 우리가 상속받았어요.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부터 누누이 얘기했지만 한 번만 체험하라 이 말이에요. 한 번만.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쉽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현장, 하나님 나라의 실존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한 번만 경험하시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거야 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얘는 내 거야, 내 보호를 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 강아지들도요, 저 위에 있는 강아지들도 어디 가면은 영역 표시예요. 뭐라고요? 여기 내 구역이야. 도로 나오면 혼난다. 내가 굉장히 화낼 거야. 막 그러면서 진돗개들이 어디 산책하고 가면 마킹을 해요. 그러면 마킹한 자리에 또 다른 개가 아니야, 내 꽃이야. 또 마킹하고 또 마킹하고 계속 그 하는 자리에서만 그 냄새가 있으니까 마킹을 합니다. 영역 표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얘들은 내 거야 라고 백성과 자녀에게 각각 표시를 줘요. 백성들에게는 어떤 표시를 줄까요? 백성들에게는 할례를 명하셨어요. 내가 보호하는 것이고 내가 얘들 책임질 것이고 내가 끝까지 얘들을 내가 지킬 거야. 표시를 줬어요.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표현한 거예요. 내 거다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 소유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하나님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할례를 보고. 근데 그 할례는 육체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언약에서 벗어난 자로 간주하겠다 그랬어요. 표피를 배제하는 사람은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근데요, 모세가요, 큰 사명을 가지고 떨레떨레 애굽으로 올라가는데 죽을 뻔해요. 왜? 애굽에서 태어났고 미디안에서 살다가 할례를 자기 아들들에게 행하지 않았어요. 본인은 받았는데 그 자녀들에게 행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죽을 위기에 놓일 때 지혜로운 여인 시보라는 그것을 알고 자녀들의 표피를 베어서 던졌어요. 피난편 그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살아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이고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이 할례에 있어요. 자,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신분이. 자, 거울 보고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분이 뭐야?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자녀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라고 항상 여러분 고백하셔야 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낮은 자존감에서 원수마귀가 속여놓고 핥혀놓은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나는 안 돼, 내가 해도 뭘 해도 안 돼, 이것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 실타래 풀듯이 풀어내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할렐루야. 따라해야지 뭐 또 아멘이고 끝내려고 그래. 시작. 저 왜 또 빼나요? 하나밖에 없는, 시작. 나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두 개 있어요 나? 에? 이 세상에 나랑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작품 참 대단하죠. 에? 똑같이 만들진 않아. 같은 쌍둥이가 태어나도 다 달라. 점이 어디 있든지 어든지 다 달라요. 똑같이 만든 법이 없어요. 60억 인구면 65개가 다 다르네. 성품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이거 하나님의 작품 아니에요? 아멘. 같은 형제에게 나도 아주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여러분 신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복음으로 나왔어요. 핏값을 주고 사셨어요. 원수마귀에 빼앗겼던 우리를 대속제물로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낳았대요. 오늘날 우리를 낳았대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표시하셨어요. 이거 내 거야. 근데 그 영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 할례를 행함으로 육체의 표시를 뒀지만 우리는 영혼의 표시를 둬요. 우리의 영혼에 무슨 표시가 있어요? 우리는 세례받을 때 우리의 영혼에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에요. 오늘 세례받음으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세례받는 순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죽으심의 연합이요. 그래서 우리가 형벌받지 않았지만 우리가 형벌받은 것과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이라고 로마서 6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자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아 세례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불도장이 찍혔답니다. 그 불도장이 뭐예요? 세례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탁 오심으로 불도장을 확 찍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지울 수 없어요. 누구도 못 지워요. 아무리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리 떠난다 할지라도 못 떠나. 거기 딱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자를 양피를 베어진 그것을 보면서 내 백성이다. 또 세례 받은 것을 보면서 영혼의 표시를 가짐으로 내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상속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앞에 다 펼쳐놔야 돼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놓았은즉 너는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온 시간이 많을까요? 살아갈 시간이 많을까요? 그보다는 어디가 짧을까요? 온 기간이 짧을까요? 살아갈 시간이 짧을까요? 예? 좌야 우야? 예? 후야 전이야 후야? 후.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어요. 남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시간을 여러분들 낭비하지 않고 또 이 시간들이 내 영원한 시간 속에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그동안 낭비한 것으로 족하다 말이에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에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미 낭비한 걸로 족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고와 땀이 세상과 함께 더불어서 육신과 함께 더불어서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내 영혼에 머물러 있어도록 여러분들 관리하고 내가 정말 영원한 나라에 옮길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알으래요. 낭비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으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망해가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 때요, 아주 잘 살았어요. 유다가 정말 잘 살았어요. 근데 망한대요. 선지자가 볼 때는 망하고 있어요. 왜 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는 거예요. 먹고 잘 살아요. 지금 그 왕도 그냥 짱짱하고요, 그 경제도 짱짱해요. 그런데 호세아가 망한대요. 하나님을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하나님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국가도 개인도 일터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자들이 승리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여러분,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늦은 비는 추수를 위한 비입니다. 파종을 위한 비도 추수를 위한 비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세요. 그리고 그대로 살으세요. 그러면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죽은 영혼에게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냥 조건 없이 줘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믿으면 그냥 주세요. 믿으면 그냥 소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복은요, 의지에 달렸습니다. 복은요, 계명에다 담아놨어요. 구원받아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예요. 그냥 공짜로 믿기만 하면 줘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는데 그 복은 계명에다 담아다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에 순종하는 자만 오늘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맨날 구질구질하게 지지궁상으로 살 겁니까? 아니면 풍성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유롭게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들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붙잡아서 좀 실존이 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듣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런 말씀으로 듣지 말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내가 소유하겠다. 복을 내가 소유하겠다. 그런데 그 복은 뭐로 준다고요? 나의 의지에다 남겨놓고 계명에다 남겨서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죄를 사하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공짜로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은 계명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첫 번째 관문으로 오늘 이 시간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언제 선지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유수, 바벨론의 70년의 복역의 때가 지나고 귀환을 해요. 그 귀환을 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무너진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멋대로 안식일도 안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도 안 하고 헌물도 안 하고 안 해요. 그냥 안 해. 그래? 내가 성전을 없애버릴게. 성전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너희들 우상을 그렇게 좋아하니 우상의 준비로 가. 그래서 70년 복역의 때에 회개하면 돌아오게 할게. 실컷 우상 섬겨봐. 실컷 하나님 섬기기 싫으니까 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죠? 너희들이 드리는 그 재물들이 마당말 밟을뿐이야. 내 역겨워 니들이 드리는 거. 회개가 없이 그냥 물질, 야 죄 줬어, 양 한 마리 갖다 잡아. 이렇게 드리는 회개가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순종하지 않는 그냥 형식적인 제사 예배를 하나님이 역겹대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역겹대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망했냐? 학사들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이 학사들이 연구를 해요. 왜 우리나라가 망했니? 그래서 이 선민인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멸망했냐?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식일을 어겼다, 11조를 떼어먹었다, 우상 숭배했다,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래 결혼했다, 그렇게 분석을 해요. 그래서 다 처리했는데 마지막 두 가지만 남았어요. 안식일 문제와 11조 문제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요. 11조도 철저히 해요. 막 선물 받으면 뿌리까지 막 세서 막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큰 민족으로 세워줄 거야. 다윗 왕조의 그런 버금가는 나라로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안식일. 근데 너무 번잡해요. 시간이 지나고 철저히 11조를 하고 안식일을 지켜도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느끼고 이거 해봐야 뭐 하나? 왜 이거 그렇게 했는데 나라는 회복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가 범죄했나? 회의를 느끼고, 그럴 때 누가 일어나냐면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우리라도 지켜보자. 그래서 바리새이주의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포로로 돌아온 지 100년이 딱 지났는데 그들이 종교적 회의를 느끼고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질 때에 말라기가 외친 거예요. 그들이 하는 형식적 11조, 그들이 하는 그 형식적인 안식일,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야. 자, 오늘 7절 8절에서 그 말라기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11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은 역시 돈밖에 안 밝히는구나 교회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영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들은 꼭 시험 드는데요, 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 하니까 내가 얘기합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게로 돌아가리라 하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지금 그렇게 의문을 품고 종교적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왜 안 돌아왔으면서 돌아왔다고 하냐? 하나님께 돌아와라. 몸만 돌아왔잖아. 마음은 안 돌아왔잖아.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잖아. 또 너희들이 하나님 도둑질했잖아. 아니,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도둑질하고도 안 했다고 하는도다. 그게 뭐예요? 11조와 헌물이라. 지금 오늘 그거 비밀을 여러분 푸시기 바랍니다. 그게 돈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11조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의 문제라고 그랬죠. 여러분, 구원은 11조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11조 안 한다고 구원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예수 부인만 안 하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복은 계명에 따라서 계명에 순종할 때 내가
누릴 수 있고 내 소유가 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관문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라기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도 답답해하고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 있으니까요. 성경에 누가복음은요, 누가는 부자였어요. 의사니까요. 그래서 누가는 부자가 지옥 간다는 말에 아주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왜? 누가 선생님이 부자니까. 예. 누가 선생님은 의사예요.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남부럽지 않아요. 성경을 기록할 때 직접 현장에 가서 성경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누가행전이라 그러죠. 누가와 사도행전 다 누가가 기록해요. 그런데 그가 그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예요. 어느 날 소출이 많았어요. 소출이 많아서 부자가 창고를 헐고 우리가 소출 많은 것을 저기다 집어넣고 내 영혼아 편히 먹고 편히 쉬자.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영혼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행복은, 기쁨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추하면 너의 소유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 물질은요 주인 따로 있어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다고요? 그런 줄 아세요? 내버려 먹고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일본에서 최근에 제가, 일본은요 부모님 안 섬기기로 유명한 나라예요. 딱 결혼하면 그다음부터 부모 안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동경 기독교회에 일본인 독거노인이 있었어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유족들이 왔어요. 근데 형제가 이렇게 있는데 형제 그 시아주버니하고 계수 씨가 처음 인사가 뭐예요? 거기서 처음 뵙겠습니다. 장례식째 처음 온 거야. 왜 왔어요? 뭐 부모님을 공경해서 잘 모시려고 왔을까요? 아니요, 재산 분할하려고요. 왜? 일본 사람들은요 현찰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요? 거기 지진이 많고 또 재해가 많아가지고 언제 어느 때를 보니까 나의 이 안보는 돈을 많이 챙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돌아가시면요 그 장롱에 현찰로 굉장히 많이 돼요. 근데 그분은 건물을 한 채 가지고 있었고 현금도 다소 가지고 있었대요. 그때 처음 만나가지고 처음 뵙겠습니다. 서로 나눠 가집시다. 그리고 딱 빠이빠이. 그건 일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주인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통장에 잔고를 많이 가지고 있던 일명 옛날에 잘 나갔던 분들 여기 있으시죠? 그 많던 통장에 잔고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썼어요? 사용했어요? 대답할 거 없어요. 자문 대답해 보세요. 누가 가져갔습니까? 누가 가져갔어요? 병원이 가져갔어요? 아니면 사기꾼이 잠깐 빌려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 갖고 와요? 왜 내가 내 것을 사용하지 못할까요? 내 주인 아니야. 오늘 시간 야곱이 그렇게 요구했던 게 뭐예요? 내 주인 된 권리 주세요.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식솔들도 많고 재산도 많은데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렇게 많이 복을 받는데 복을 또 달래요? 주인 된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는 복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누가복음, 그러니까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행복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자들이 이 본문 난해 구절이라고 설교 안 하고 그냥 건너뛰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날 주인을 돌보고 있는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 청지기는 좀 불의했나 봐요. 방만하게 주인의 것을 관리했나 봐요. 그래서 그 주인이 알아듣고 너 잘렸어, 해고야. 너 주인의 것을 관리를 했는데 잘못 관리해서 너 해고야. 그때 그가 고민합니다. 내가 직분을 빼앗겼으니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괄세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얼마 빚졌어?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 증서에 50이라고 써. 당신은 얼마 빚졌어? 밀 100마리입니다. 그래요. 100석입니다. 너 여기다가 80이라고 써. 그리고서 주인의 그 빚을 막 자기 멋대로 탕감해 줬어요. 근데 그러면요, 저놈을 당장 하국시켜라 해야 맞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그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대요. 아니, 여태까지 방만하게 운영하고 또 모자라서 재산을 지 멋대로 막 탕감시켜준 것을 잘했대. 이거 도대체 난해 구절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칭찬하기를 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 있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자,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막 적금도 들어놓고 보험도 들어놓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죠. 나중에 늙으면 먹고 살아야지, 힘 빠지면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여기 금도 사놓고 뭐도 사놓고 그렇게 노후를 여러분들 준비하잖아요. 세상은 온 힘을 다해서, 온 노력을 다해서 그런 걸 준비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무엇을 준비하냐는 거예요. 그게 더 지혜로운,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 지혜로운데,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너희들은 영원히 살아야 될, 영원히 존재해야 될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요? 그러면 남의 돈, 훔친 돈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라는 거예요? 노름에서 따가지고 그런 걸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 건 절대로 아닐 테죠, 성경에서. 오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이 보는 물질들은요, 전부 다 불의한 재물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벌어서도 다 물질은 불의합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친구는 또 누굴까요? 친구는 누구예요? 친구. 자, 친구를 예수님이 누굴 친구래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누구라? 나의 친구라. 즉 예수님과 불의한 재물로 사귀라 이 말이에요. 이거 난해 구절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요. 난해 구절 아니야. 친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친구래요. 불의의 재물로 재물을 의의 재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의의 재물로 의의 재물로 만드는 것이 바로 11조라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하 영광을 계명으로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재물은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겠다는 거예요. 11조는 누가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났죠. 이미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인간들은 모두가 천하 영광을 다 뺏겼어요.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인 사람이 최초로 나타나는데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길을 떠나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인류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 말씀에 떠났어요.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누굴 들고 떠나?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누구 조카를 들고 떠난 거야. 옵션으로. 혹시라도 후사를 안 주면 후사를 통해서 잃으려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롯이 분리를 합니다. 세간 났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롯이, 복 있는 사람이, 조카 롯이 복 있는 아브라함 옆에 있을 때는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거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서로 같이 한 지붕에 두 주인 없다시 세간 났어요. 세간 났는데 어디로 택하냐면 소돔 땅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리 잡아요. 떠나자마자 곧 다 잃어버려요. 소돔 왕과 그돌렘을 연합군이 전쟁을 했는데
소돔 왕이 패해가지고 그들날 오멜 연합군에게 다 뺏겼어요. 조카도 잡혀가고, 그리고 식솔도 다 잡혀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재산도 다 뺏겼어요. 복 없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을 떠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다 뺏겼어요. 그때 이걸 들은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갈대 우르에서 온 내 혈육인데 누가 건드렸어? 그래가지고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군사를 끌고 가서 그들로 오는 연합군을 쳐부지고 다시 뺏어. 전쟁에 오는 도중에 마중 나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소돔왕과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누구냐?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영원한 제사장으로 항상 있는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멜기세덱이야. 그가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며 너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이가 누군지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이야. 그 사람이 너를, 그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했어. 그때 아브라함은요, 두말하지 않고 그 멜기세덱의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소돔왕이 부자거든요. 소금 팔아가지고 아주 부자예요. 이 소돔 땅이 부자거든. 그래서 가진 건 돈밖에 없는, 다 뺏겼어요. 덜털털이에요. 근데 소돔왕이 그래요. 다시 찾아온 재물도 다 가져. 그리고 우리에게는 식솔만 돌려줘. 종하고 아내하고 다 돌려줘.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다 식솔 다 돌려주고 재산도 안 가질 거야. 네가 준 거 안 받을 거야. 10원도 안 받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시고 천지에 주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건데,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내가 의지할 건데, 네가 소돔왕이 나 돈을 주어서 내가 부자 됐다고 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날 복 줄 건데 안 받아.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말씀 앞으로 돌아온 표시가 뭐예요? 11조 드린 거예요. 11조 드림으로써 나는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게 이제 11조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언약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받냐면 그의 손자인 야곱이요. 홀로 호런단신으로 바다나람으로 형 에서의 장가권을 빼앗은 그는 보복이 두려워 떠나는 것입니다. 바다나람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잠을 자요. 잠을 자고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불안해요. 두려워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족장의 아들로서 사랑받다가 지금 호런단신으로 떠나가야 되는데 두려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때의 계시수단은 꿈이었습니다. 지금 꿈 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때 당시에는 계시수단이 꿈과 환상이에요.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들었던 말씀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 씨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을 받아요. 근데 벌떡 일어난 야곱이 아이고 이곳에 하나님 계시구나. 이곳이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로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고백합니다. 이것을 다 이루어서 나를 안전을 지켜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백을 하거든요. 그 고백은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반열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유업을 받겠습니다. 고백입니다. 그것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 레위기의 11조 계명이에요. 열의 하나가 내 것이다. 우열을 바꾸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누가 받아요? 예수님 받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제물로 주님과 사귐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근데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체의 예물을 안 받으세요. 자, 신명기 23장 18절 한번 보시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창기가 번돌과 개같이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이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여호와의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기가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소원하는 일이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그러면 부정하게 벌은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물질은 부정해. 여러분 장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네, 우리 서유 집사님 장사 솔직히 얘기해서 싸게 떼다가 비싸게 파는 거잖아. 그죠? 근데 맨날 거짓말 하잖아. 뭐라고? 남는 게 없어. 뭐가 정직해요? 다
다 마찬가지요. 그죠? 우리 식당. 내가 알았어. 제일 많이 남는 게 순두부찌개라고. 자,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물질은 다 똑같은 거예요. 불이해. 여러분, 정직하면 돈 벌 수 없다니까.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그랬답니다. 좀 물러가지고. 그래, 어머니한테 시켰어, 그 생선 장사는. 할머니는 그런데요. 아유, 미쳤어요. 그 장사가는 거짓말 중에, 거짓말 이제 미쳤어요 하는 게. 그러면 우리 할머니는, 이거 믿지만 안 되지. 그 쌀을 덮어준대.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그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 생선 장사 우리 집에 발걸음도 못 디뎠어요. 맨날 미쳤다 그러면 할머니가 그냥 퍼준대. 자, 불의한 재물은 없는 겁니다. 그 정직한 재물은 없는 거야. 자, 근데 그 불의한 재물을 뭘래요? 의의 재물로 바꾸는 것이 11조라 이 말이야. 여기서 창기가 번 돈과 불의 개 같은 자의 소득이 뭡니까? 자, 여러분, 돈 벌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에? 쉬워요, 어려워요? 더럽고 아니고, 그죠? 아파도 나가야 되고. 왜? 갑자기 오늘 좀 하루 쉴까? 아주 그리고 확 뒤집어 버릴까? 그리고 그냥 성질 나는데 신사임당님이 탁 지나가. 그런 순간에 갑자기 화를 내려고 그러다가도 신사임당님이 여러 구장이 싹 지나가. 그럼 딱 꾹 참는 거예요. 오늘 하루 쉴까? 좀 몸도 아프고 좀 집부등해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근데 또 누가 지나가? 세종대왕님도 지나가고 또 신사임당님도 지나가고, 요즘엔 주로 신사임당님이 많이 지나가. 그러니 꾹 참고 있는 거예요. 에? 그냥 당장 쫓아내고 가서 진상 부리고 당장 나가 말이야. 그런데요, 전쟁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육체 살기 위해서 돈 벌어야 돼요.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벌어야 돼요. 들어오고 안 입고도 벌어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번 건 줄 알아? 응?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말이야 고생해서 했는데 돈을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개같이 본 거예요. 근데요, 이 개같이 본다는 게 더럽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요 짐승과 같이 본다는 얘기예요. 개같이 본다는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전쟁터와 같은 곳에 이제 그곳에서 보러 왔어요. 천하 영광을 다 뺏겼기 때문에 자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돈 버는데 되게 힘들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짐승과 대화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짐승의 소리만을 듣고 이제 우리가 돈을 번다 이 말이야.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여건을 해 아래서 수고하도록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지혜 주셨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지 않으면, 일터 주지 않으면 일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 내가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 온 사람은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하나를 임의대로 먹지만 선악과 하나를 구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물건의 주인을 너한테 줄게 9개 줄게. 그러나 내 거는 1개야. 1개 아까워서 시험 들고 1개 아까워서 정말 그 교회를 막 폄하하고 목사를 폄하하고 그렇습니다. 돈만 한다 그러고. 아이고, 일평생 하나는 거예요. 11조 다 해요. 사기꾼한테 할지 아니면 병원에다 할지 다 해. 어디다 해느냐가 문제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나왔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경제활동을 해서 힘들어서 번 것도 누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게 거룩한 예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뭐가 돼요? 그 예물은 부정한 예물에서 뭐가 돼요? 의가 있는 예물이 돼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봉사하고 감사한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 안 받겠다 해봐야 안 받아요. 예전에 여기 있네, 주인공. 일부에서 얘기했는데 그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 받아가지고 이제 청년 때, 이제 20살, 한두 살 때요. 지금은 애기 엄마가 됐는데 밥을 사겠대. 그래서 학생들 몇 명하고 밥을 사러 나와서 갔어요. 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3일 동안 소화가 안 돼. 넘쳤어. 그래서 소화가 안 돼.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잘 먹고 왜 제가 되는데 왜 소화가 안 됩니까? 하나님께 좀 이상한 찜찜한 예물이에요. 그래서 추궁을 시작했어. 야, 그게 어떤 돈인데 날 사줬는데 내가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사실은요, 목사님, 내가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 말고 그냥 목사님을 섬기고 교우들 섬기면 되지 않을까 하였노라. 그래가지고 섬긴 거예요. 그 자기가 하는 자리에 올라간 거죠. 그래가지고 혼을 냈죠.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여러분들, 그건 불의한 재물이에요. 11조 안 한 예물은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공부시킨다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봉사한다고요? 사회에 섬긴다고요? 하나님 안 받아요. 자녀 잘 될 수 없어요. 도둑질한 예물인데요. 오늘 말라기가 얘기하는 게 도둑질 해놓고 왜 안 했다고 하는 거야? 왜 하나님께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안 돌아오고 왜 돌아왔다고 하는 거야? 그것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는 건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건데요? 오늘 딱 얘기하죠. 뭐라고요? 11조와 헌물이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별한 것입니다. 이걸 드림으로 인하여 의의 예물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교우들을 섬길 수 있고 선경도 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게 봉헌물이 되는 거야. 만약에 11조 안 한 예물은 봉헌물까지도 다 도둑질한 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누구 거라고요? 전부 다 모든 물건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 거를 인정하는 게 11조 예물이고 그게 나에게 준 게 몇 개예요? 9개가 그때 누구 거예요? 내 거야. 그리고 내 거 가지고 이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친구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고, 이미 하시는 분들은 영적 원리를 알고 섬김으로 진짜 11조가 복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90% 이상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설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라 길을 알고 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의미와 또 불의한 모든 물질들이 의의 물질이 되어 여러분들 섬기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뭐 어떤 유튜브 보면 뭐 율법은 구약의 산물이니 그냥 이상한 소리, 책임 없는 말을 막 해버리는 유튜브 있어요. 난 안 봤어요. 욕 나올까 봐. 책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성도 목격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를 가난케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그런 거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말도 안 되는 유튜브에서 그냥 책임감 없이 짓거리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말라고요. 물어보세요. 궁금하면 저한테 오세요. 다 성경 찾아서 다 하나하나 검증해 줄게요. 자, 우리 같이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시작. 화 있을 진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의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그러니까 액수를 그렇게 철저히 드리려고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 정의, 긍휼, 믿음. 정의가 뭐냐?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긍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효도하는 마음으로 긍휼로 드리고, 또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의의 예물이 되어서 복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 하늘 문을 열고 박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뭐요? 기한 전에 땅에 떨어지지 않고 메뚜기와 황충이 먹지 않겠다고, 주머니에 전대가 새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라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사랑.
계명에 따라서, 그리고 아버지가 기쁘게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모든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여러분 불의한 예물을 의의 예물로 바꾸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계명에 따라.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축복은 뭐로 받아요? 계명에 순종함으로. 첫 번째 관문이 11조와 헌물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11조와 헌물은 나만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어지는 축복이 뭐야? 영원 구령이에요. 영원 구령은 종합 선물이에요. 이거는 영원 구령하는 축복. 이것은 여러분들 출발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기초입니다. 기초. 나만 극복하면 되는 문제예요. 11조 헌물은.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